자, 오늘 그 말씀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7절 말씀. 조금 긴데요. 그래도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가 정확하게 그 뜻을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조금 또 다른 문제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어떤 경우에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게 되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7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그때 귀신 들려 눈물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매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자, 오늘 영상은 우리가 중국에서 이제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건데요. 불법을 저지른 일이 없는데도, 그죠? 교회 십자가를 철거시키고 물품을 가져가 버리고 사회주의 가치관을 이제 강요하고 이런 종교의 자유에 반대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흐름이 여러분 마태복음이나 이런 데 보면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핍박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교회에 대한 핍박이 일어난다고 했고, 중국이나 인도 같은 곳에서는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핍박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이제 시작이 됐고 선교사들이 많이 추방되고 있습니다. 중국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우리 교회는 또 계시잖아요. 그죠?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네요. 어쨌든 그런 일이 생기기 전인 지금 한국에서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거 감사하죠? 그죠? 요때가 언제 끝날지 또 알 수 없습니다. 사실은. 그죠? 분명히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 적그리스도의 세계정부 통치 시대가 오게 되면은 점점 뭔가 조여오게 돼요. 특별히 동성애 문제 때문에 있죠. 이런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게 제정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왜 너희 기독교만 동성애를 그렇게 혐오하냐? 그러면서 사회가 우리 교회를 적대시하게 돼요. 그런 분위기가 점점 생겨날 겁니다. 왜? 동성애주의자들 중에는 수는 적지만 정치나 문화나 이런 데서 굉장한 영향력 행사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 이겁니다. 그들이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걸 통해서 또 정치인들의 발언을 통해서 계속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간다 이거예요. 이해되죠? 그죠? 그러면 교회만 편협하다. 교회 저것만 없으면 동성애도 차별받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런 분위기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원래는 그 사상적으로는 무신론의 큰 역사 속에서 이게 일어나는 거라서 제가 그래서 동성애에 대한 설교도 조금 하려고 한두 주라도 하려고 합니다. 왜냐? 이 동성애 이 배경에 엄청난 음모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음모론이 아니고 진짜 사상적인 음모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왜 지금 사회가 동성애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지 알게 됩니다. 의외로 동성애가요 진짜 큰
기독교 핍박의 근거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큰 것 중에 하나예요. 이런 것도 이제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그 핍박이 이제 진행되게 되면은 짓게 되기 쉬운 죄가 어떤 죄일까요? 아까처럼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막 핍박하고 막 포기각서 쓰라고 하고, 그죠? 기독교 신앙 포기각서 쓰라고 하고, 그러면 어떤 죄를 짓게 될까요, 사람들이? 배교죠. 맞아요. 오늘 혹시 영상 제목 보시고 그러신가요? 네. 오늘 영상 제목이 배교의 위기입니다. 배교의 위기인데, 그럴 때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나타나고요. 평화의 때는 누가 진짜 신자인지 가짜 신자인지 몰라요. 그때 되면은 가짜 신자가 자기 정체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죠? 그렇겠죠? 이게 이제 심각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부분과 관련돼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배교는 왜 무서운 죄입니까? 배교는 성경에 보면은, 히브리서 6장에 보면은 배교를 하면은 용서받지 못한다, 회개케 할 수 없다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나중에 오해가 없게 됩니다. 잘 안 듣게 되면 배교를 내가 한번 예수님 부인했다, 그럼 내가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를 잘 들으시면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헷갈리던 것들을 잘 정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까지 한번 봅시다. 일단 실제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 자, 제가 읽을게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은근피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이죠. 4절과 5절을 보면, 그죠? 구원받은 자가 영적으로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지 잘 보여주는데, 4절에서 한 번 빛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에 관한 정확한 가르침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한 번 빛을 받은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4절에서 그 이후에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다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건 신자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다는 것은 예언이나 기적이나 이런 것들을 체험하고 내세에 완전히 실현될 어떤 그런 일들을 이 땅에서 이미 체험한 적이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죠? 신자 맞습니다. 이 사람이 신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교의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불사람이 된다 이거예요. 불사람이 돼. 저주함에 가까워 불사람입니다. 분명히 여기 지금 한번 믿고도 타락하면은 이뤄진다고 되어 있는데도 이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4절에서 5절에 나오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하면서 이제 억지 해석을 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이죠. 구원받은 사람 맞죠? 근데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경험할 수 있는 걸 다 체험했는데도 타락해서 예수님을 부인하니까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거다. 이게 여러분 너무 심한 말 같지 않아요? 아니, 배교했는데 왜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서 현저하게, 개역 한글 성경에는 현저하게 욕을 보임이라 그래요. 그죠? 자, 왜 그럴까요? 이 히브리서인 이유는 일단 크리스찬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다 이렇게 봅니다. 크리스찬 유대인들이 당시 로마나 이런 이방에서 예수님, 그 로마 황제가 너무 핍박을 하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일들이 많았다 이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지금 1세기 당시 기독교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 말을 썼던 겁니다. 이 서신을 썼어요. 그래서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예수님이 주님이고 메시아라고 고백한 것은 뭐냐면요,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것은 불의한 것입니다고 회개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그렇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게 옳았다, 유대인들이 옳았다, 그 얘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그래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다. 이건 특히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더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죠. 사실 믿었다가 안 믿는 거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 구주와 주님이 되신다고 고백했다가 그걸 취소해버리면 그 십자가를 무효로 만드는 거니까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죠? 이렇게 또 연결이 됩니다. 원래 배경상으로는 그런 환경에서 이 말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넓게 보면 이방인 신자들의 배교에도 적용될 수 있는 논리인 것입니다. 자, 이 구절뿐만 아니고 또 성경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하는 데가 또 있어요. 오늘 본문 말고 대표적으로 세 군데인데 신약 성경에서 용서받지 못할,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어떤 경우에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게 되나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에는 지금 배교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건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은 세 번째로 성령 회방죄, 성령 모독죄.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저거는 성령의 능력으로 한 게 아니고 귀신의 능력으로 한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의 종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죄죠, 사실. 성령 모독죄라고 합니다. 지금 개역 한글에는 성령 회방죄라고 되어 있는데 회방이란 말이 이제 없어졌어요. 개역 개정 성경에는. 그래서 성령 모독죄라고 하는데 그 죄 확실합니다. 두 가지는 확실한데 또 있습니다. 성경에 요한 1서 보세요. 요한 1서 5장 16절에서 17절 보겠습니다. 성경에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명시되어 있는 그 대표적인 구절은 이 세 구절 정도라고 생각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 1서 5장 16에서 17절 한번 보세요. 용서받지 못할 죄 읽어볼게요. 16절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그럼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뭐라고요? 이거는 영적인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는 죄입니다. 형제 중에 이런 죄가 있다는 겁니다. 보세요. 66절 보세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랬죠. 그죠? 그러나 뭡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를 구하는 경우에는 구하지 말라 한 거예요. 형제가 범하는 죄입니다. 이해되죠? 자, 이거 중요합니다. 이 맥락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 정신 똑바로 차리게 돼요. 아하, 한번 믿었다고 영원한 구원인 게 아니구나. 이것도 이제 알게 됩니다. 자, 오늘 그러면 이렇게 이 두 본문 외에 마지막으로 용서받지 못할 죄에 대해서 이제 말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7절 본문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능력으로 행한 기적을 가지고 뭐라고요? 귀신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귀신을 쫓아냈다. 근데 그럼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냐? 이런 논리로도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변호하시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죄는요 전형적인 어떤 불신이나 의심 이런 단순한 불신앙의 죄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특별한 죄에게 해당됩니다. 근데 이거를 오해해가지고 이 말씀을 곡해해가지고 많은 목회자들 중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목회자가 주의 종인데 주의 일을 함부로 판단하고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함부로 판단하면은 성령 모독죄다. 이렇게 또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이제 조금 너무 과하게 해석한 거예요. 적용한 겁니다. 또 이단들 중에 자신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협박하기 위해서 성령 해봤자 짓지 말라 이렇게 말하게 돼요. 그죠? 그런 것도 이제 오해에서 나오는 건데 이번에 우리가 확실히 이 부분을 한번 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또 신자들 가운데는 예수님 믿고 나서 자신이 예수님 믿지 않았던 때에 지었던 어떤 죄,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던 죄, 이런 것에 대해서 그때 내가 한번 그 죄 지었기 때문에 그것이 성령 모독죄가 아닐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것이 아닐까. 그러면 용서받지 못하는데 내가 믿는다고 하고 세례도 받고 지금 신앙생활도 하고 해봤자 용서받지 못할 죄 지었기 때문에 나는 도저히 회복되지 못하는 거 아닐까. 저는요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떤 목회자도 이 죄로 자기 청년 때에 자기가 성령도 체험하고 기도원에서 성령도 체험하고 예수님도 믿고 다 그렇게 했는데 술 마시고 방탕하고 막 그렇게 살았대요. 그래가지고 이 나중에 회개하려고 하는데 이 죄가 생각나가지고 굉장히 고통을 많이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오랜 시간. 나는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 아닌가. 근데 이게 오해해서 그런 거예요. 이 죄는 그런 죄를
지금 그런 차원의 죄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어떤 한 가지 그 해결점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 해결점을 아시면 사실은 성령 모독죄는 훨씬 더 범위가 넓게 적용될 수 있는 죄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우리도 이 성령 모독죄를 결국에는 지을 수도 있어요. 어떤 성령의 은사가 행해지는 것을 보면서 귀신이 하는 거다라고 말하는 것도 성령 모독죄지만 우리가 하는 어떤 것 중에 성령 모독죄에 결국 해당될 것도 있다는 데 대해서 여러분 촉각을 세우고 들으세요. 왜냐하면 이게 성경에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도 표현했고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다는 그런 말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자, 이 부분까지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근데 이제 그 보통 사람들은 이 죄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거 있죠. 자기가 기복적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 주여 좀 도와주세요. 주여 이럴 수가 있습니까? 뭐 이렇게 말한 것도 이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그런 거 아니냐. 어떤 사람 뭐 도박하면서 주여 화토 치면서 주여 이번에 이거 광땡 뭡니까? 네, 나오게 해주 광땡 좋은 거예요? 화토를 잘 몰라가지고 나오게 해주십시오 주여.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성령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일 수 있어요. 이런 게 오히려 제가 딱 지나가면서 듣는데요. 이런 노래 있어요. 할렐루야 있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기에다가 음식 이름을 넣었어요. 뭐 음식 이름 가지고 이거 너무 맛있다 이거예요. 이거 우상이야 완전히. 음식이 우상이 돼가지고 할렐루야 거기다가 이름. 여러분 이런 경우는 또 위험해요. 어떻게 보면 그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여러분 할리우드 영화에 보면 욕할 때 뭐라고 합니까? Jesus Christ, God damn it. 에이 하나님 저주나 받아라. 하나님을 저주해버려. 이런 게요 사실은 우리말로 옮기면 이런 젠장할 뭐 빌어먹을 이런 말입니다. 근데 Jesus Christ 화내면서 이거 모독하는 거 맞아요. 이거 진짜 모독이에요. 어떻게 보면 제3계명에 위배되는 거예요. 결코 작은 죄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고까지 볼 수 있는지 아니면 그런 죄를 짓고도 그냥 죄인 줄 모르고 지나가는 게 심각한 건지 성령 모독죄라고 인정하는 것까지 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오늘 결론을 맺으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될 거예요. 굉장히 심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도요 청소년기 때 이제 제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여러분 너무 촉각을 곤두세우지 마시고 마음이 너무 무겁고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괴로워가지고 청소년기 한번 제가 하나님께 크게 대들고 막 심하게 원망하고 했던 적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그걸 후회하고 회개했지만 하나님을 모욕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용서받지 못하는 거 아닌가. 저도 한번 그런 생각한 적이 있어요. 잘 몰라가지고. 근데 나중에 그게 아닌 걸 알고 이제 그런 생각 오해라는 것을 알게 됐지만 여러분 가운데도 혹시요 살다가 하나님께 심하게 대든다거나 원망하고 이럴 수가 있냐 하면서 혹시 그런 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런 설교 들으면 나도 그때 성령 모독죄 지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오늘 이제 그런 부분도 한번 우리가 조명을 해봐야 돼요. 성경 말씀으로 이걸 하나님을 모욕하고 성령을 거슬러서 고의적으로 악한 죄를 도모한 적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해결받을 수 있는지 이런 걸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안 믿을 때 저도 안 믿을 때 온전히 안 믿을 때 그렇기 때문에 용서받았고 사도 바울도 회방하고 그랬잖아요. 믿는 사람들 다 그저 기독교인들 잡아 죽이고 막 그랬잖아요. 그건 하나님 회방한 거 맞습니다. 성령을 거역한 거 맞아요. 여기도 오늘 거역한 거 나오잖아요. 성령 거역한 거예요. 근데도 나중에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1장에 보면은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 그래서 신자가 된 사람 중에 비신자일 때 엄청나게 모독하고 뭐 교회 다니는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을 욕하고 이런 사람 있을 수 있죠. 그러다가 나중에 헷가닥 한 사람이 있습니다. 돌아온 사람. 그럼 내가 나중에 이거 보니까 성령 모독했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믿어도 믿을 자격도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의외로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고 보는데 근데 오히려 그런 생각에서 고민하는 사람이 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도 혹시나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좀 확인하는 이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성경에서 이 해결점이 뭐냐, 대원칙이 뭐냐 하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성경을 조금 더 찾아보고 이제 우리가 결론을 좀 맺어보겠습니다. 자, 성경에서 이 성령 모독죄까지도 용서받을 수 있는 대원칙은 뭘까요? 굉장히 우리가 많이 하는 거예요. 일상 속에서도 많이 하는 거예요. 회개입니다. 회개. 그래서 마가복음 1장 4절에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장 4절 보시면 꼭 안 찾으셔도 되는데, 마가복음 1장 4절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건 뭐라고요? 죄 용서를 받게 하는 게 뭡니까? 회개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회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개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도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했기 때문에 회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창조자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왔던 죄를 회개하고 복음 믿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개하는 것. 근데 신자든 비신자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죄로부터 자신을 돌이켜서 주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31절에도 보면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이렇게 돼 있죠. 이 죄는 뭐냐면, 이건 뭐냐면요, 죄와 모독이, 이 모든 죄인이 저지른 이 죄와 모독은 참으로 그 회개를 한 경우, 죄인이 참으로 회개한 경우를 전제하고 사하심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그냥 사하심 얻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회개한 거. 근데 예수님이 희한하게 왜 성령 모독죄는 딱 집어가지고 성령을 모독하면 이거는 용서받지 못한다,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했냐 이거예요. 이게 오늘 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예수님은 그때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으니까 뭐 하나님이 아닌 줄 아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로 인자를 거역하고 그러는 건 내가 용서해 준다, 그건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나 말로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모독하면 절대로 용서 못 받는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분명히 저도 성령을 모독한 적이 있는데, 그죠? 모독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있게 되어 있습니다. 뭐냐 말이에요. 자,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역할은요, 예수님이 구주와 주님 되시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하는 그 역할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을 거슬러버리고 모독하고 인정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성령의 인도를 배척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이거예요. 성령 모독은 바로 그 죄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성령을 모독한다는 건, 성령을 거역한다는 건 바로 유일하게 회개시킬 수 있는 그 성령의 역할을 자기가 거절해버린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본질적으로 모든 신학자들도 여기에 동의하고요,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회개할 수 있는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아니에요. 유일하게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뭐냐?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섭죠? 자, 우리에게 적용될 만하죠. 이제 뭔가 우리에게 좁혀져 옵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이 이렇게 큰 죄인지를 오늘 이 본문 통해 알아야 돼요. 어떤 죄도 있죠. 어떤 죄도, 배교한 죄도, 그리고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한 것은 이미 회개하지 않는 죄이기 때문에, 그죠? 회개하지 않을 만큼 완악해져 버린, 그래서 세상으로 이제 나가버린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이 조금 이제 의외스러울 겁니다. 아니, 성령 모독죄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 했는데, 그럼 성령 모독죄도 용서받을 수 있다고?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은 인간이 지은 어떤 죄도 어때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확실합니다. 확실해요. 그런데 성령 모독죄만은 용서할 수 없다.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용서가 안 된다. 그건 뭐냐면요, 그 전제는 뭐냐면 회개케 하는 성령을 무시해버리고 배척해버리기 때문에 용서가 돼요, 안 돼요? 회개해야 죄 용서 받는다 그랬죠, 아까 마가복음에서. 근데 회개를 못하도록 자기 스스로 자기를 완악하게 해버리면 성령을 거슬려버리고 모독하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용서받지 못해요. 맞습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마지막 결론에 가서 우리 신자들에게 적용하는 부분으로 오늘 이제 마지막, 오늘 본문 후반부,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이에 대해서 마지막 날에 신문을 받는다 했잖아요. 이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가 적용을 할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 성령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귀신을 쫓고 방언을 하고 예언하고 병을 고치는 것을 많은 장로교회, 켈빈주의자들, 개혁주의자들, 은사 중지론을 주장하고 성경이 완성된 뒤에는 이제 성령의 은사가 필요 없다 한 사람들이 지금도 뭐라고 한다고요? 귀신 장난이라 한다 이거예요. 지금도 방언은 귀신 노름이라 한다 이거예요. 좀 많이 들었습니다. 글로도 나와 있고 유튜브에도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 그 사람들은 중요한 게 여러분, 그래서 바른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경적으로 바른 교리를 갖고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 그렇죠? 앞에 내용이 뭡니까? 귀신의 역사라고 한 게 지금 제 주된 본문이죠. 그죠? 귀신의 역사라는 맥락에서 성령 모독죄가 나왔기 때문에 직접적으로는 어떤 죄를 가리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로 하는 것을 귀신이 한 것이다. 성령을 귀신으로 둔갑시킨 거. 그 죄가 크다 이거예요. 직접적으로 성령 모독죄에 해당됩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된 거냐? 그 사람들 용서받지 못하는 거냐? 여러분 용서받지 못해요? 용서받을 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자, 이게 무섭습니다. 절대로 회개 안 해요. 왜? 자기 신학적인 신념이 있기 때문에. 이게 무섭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신학적인 신념으로 저건 방언은 마귀 장난이야. 회개할 생각을 절대로 안 해. 왜 회개를 해? 저 사람들 바로 잡아줘서 귀신 노름에서 건져내야지. 나는 정의로운 일을 하고 있어. 지옥 갑니다. 지옥 가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무서운 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모독죄를 1차적으로 안 지으려면, 물론 가짜 성령의 은사를 하는 것도 있어요. 그걸 가지고 귀신 노름을 했으면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건 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겠지만, 분명히 진짜 성령의 은사가 많다고요. 그걸 귀신 노름이라 했다 합시다. 예? 큰일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걸 조심해야 되냐 하면은, 잘 모르면 입 닫고 가만히 있는 게 나아요. 진짜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본문을 보세요. 특별히 말로 거역한다 되어 있죠? 본문에 오늘 32절 보세요. 32절. 또 누구든지 말로 인절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뭐라고요?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하면서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33절 결론을 맺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 붙잡아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단순히 성령의 은사를 귀신 장난이라 하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 삶 속에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개하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고 성령을 모독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고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지를 내가 짓게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 나를 노출시키고 살아가게 돼요. 방치하고 살아가게 돼요. 이걸 오늘 놓치면. 잘 들으십시오. 오늘 본문 결론은 맨 마지막 절에 있어요. 성령 모독죄가 지금은 절대로 어떤 신자에 의해서도 저질러질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까 이제 귀신 노름이라 하는 그런 분들인데, 이 죄는 역사상 유일하게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당시에만 지어질 수 있는 죄였다 이렇게 봅니다. 신학자들 그렇게 주장해요. 왜? 예수님이 그 당시에 와서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으면서, 인정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이 하신 하나님 나라의 그 표적과 그런 기적을 이제 귀신의 노름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 그 바리새인들만 성령 모독죄를 지은 거지, 대대로 인류 역사 속에 교회사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든지 다른 또 후대의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 받아가지고 귀신 쫓고 이렇게 하는 거는 예수님 직접 하신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성령 모독죄를 하는 거는 그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렇게 믿기 때문에 회개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로 안 하죠. 절대로 안 하죠. 근데 하나님은 성령 모독죄라고 말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쓴 그 성령의 역사 분별 방법, 부흥과 개혁사에서 나온 책에도 보니까 굉장히 방언이 정확히 나타났는지 모르겠지만 은사와 병고침 이런 게 엄청나게 일어났어요. 그 부흥기 때. 뉴 잉글랜드 그 부흥기 때요. 그런데 장로교라든지 그때 기존 어떤 교회에서 목사들이 저게 마귀 장난이고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마귀의 역사다고 했어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막 열을 받아가지고 책에 썼어요. 이건 성령 회방죄, 성령 모독죄에 해당될 수 있으니까 빨리 회개하라고. 안 그러면 큰일 난다고. 이렇게 제가 읽어봤습니다. 그 책에 나와요. 지금도 성령 모독죄가 성립될 수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자, 보세요. 마가복음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한번 보세요. 16장에 보면 성령의 역사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귀신을 쫓아내고 뭐 방언이나 예언을 한다든지 병을 고친다든지 하는 것은 예수님 이후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맡겨주신 복음 전파 사명을 완수해가는 과정에서 나타나게 되는 성령의 역사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어요. 자, 봅시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뭐라고요?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면, 이건 사도 바울에게 되는 거죠. 그죠? 독사가 물었는데 털어버리니까 아무렇게 않게 되지. 이건 또 성취도 됐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죠? 분명히 뭡니까? 온 천하에 되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 그때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할 것이다. 분명히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는 거죠. 그걸 가지고 귀신의 역사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똑같이 성령 모독죄를 짓게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이 죄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 예수님 당시에만 읽고 끝날 죄라면 이 복음서에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마가, 누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공간복음서에 다 기록될 만큼 중시하겠습니까?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성령 모독죄가 예수님 당대에 그때만 끝날 거면 이렇게 크게 이렇게 많은 절수를 할애해서 이렇게 강조했겠어요? 그렇죠? 안 했겠죠? 이거는 두고두고 성령 모독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귀신의 역사라고 하지 말아라. 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함부로 귀신의 역사라고 말하지 마라. 성령 모독죄에 걸리고 신학적으로 확신하게 되면 확신범이 돼가지고 회개하지 않고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무서운 죄예요. 그냥 입 닫고 있는 게 나아요. 그 지리산에 굉장히 유명하신 성경통독, 제가 지리산 성경통독도 거기도 가보기도 했습니다. 아시죠? 예, 이름은 제가 말하지 않을게요. 아주 유명해요. 그분이요, 지금 한국 교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방언은 거의 100% 마귀 역사다 했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예장통합교단에서 너 그렇게 하지 마, 그런 말 하지 마, 그건 잘못된 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조심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좀 들어갔다 하더라고요. 방송에도 나와서 하고요, 유튜브에도 계속 그분이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을 성령 모독죄 짓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 아무리 복음사역 많이 했다 할지라도 이 죄를 회개하지 않잖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바른 교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바른 성경적인 구원의 교리가 중요하죠. 이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영원한 생명이 결정 나버립니다.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강조하잖아요. 내 제자들이 내 능력을 가지고 나보다 더 큰 능력도 한다 그랬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한다 그랬어요. 그죠? 요한복음 14장에 내 제자들이 나보다 더 큰 일도 한다 그랬어요. 그럼 내가 같은 일로 인정해 주시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귀신의 역사다,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회개하면 용서가 되는데 회개해요 안 해요? 안 한다. 이거 신학적인 확신범이 돼가지고 교리주의에 빠져가지고 안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면 그럴지도 모르니까 나는 거기에 대해서 내가 회개하고 거기서 내가 별로 관여하고 싶지 않다, 내 부르심은 아니니까 은사 받은 자들이 그냥 하고 나는 안 할래 해도 괜찮아요. 근데 그렇게 하느냐? 아니에요. 끝까지 따라가면서 귀신 장난이라고 그러면서 모욕하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이 사람들이 말하는 그 핵심 구절이 뭔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여러분 찾아보지 마세요. 13장 8절에 10절에 보면은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폐하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온전한 것이 성경이 완성된 거로 본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 거의 모든 신학자들이 이 온전한 것은 성경이 완성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제일입니다, 이렇게 봐요. 그럼 그런 말씀이 어디 있느냐? 자, 여러분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7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7절에 보면 이 온전한 것이 무엇인가를 이 사도 바울 자체가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자,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성령의 은사가 정경 완성된 걸로 끝났어요? 아니면 모든 은사의 부족함 없이 예수님 재림 때까지 그것을 사용하라는 겁니까? 사용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한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성령의 은사는 사용될 수 있다 없다? 귀신 쫓겨나가고 방언 있고 이런 게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자기들은 그걸 확신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것은 성경이 다 완성됐기 때문에 더 이상의 없다. 더 이상 뭐 하나님의 음성 이런 거 말해도요, 그게 직통계시라고 해봐요. 아니요. 모든 신학자들이 직통계시, 성경이 기록되는 그런 계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이 내주하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시는 그런 음성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 묵상할 때 주시는 음성이 있다든지 내 감동이 있다든지, 그죠? 뭐 무슨 찬양할 때 그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든지, 그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말하면 굉장히 그건 사탄의 음성이다, 사탄의 장난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해도 그건 뭐야? 하면서 이단시해 버립니다.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큰 성령 모독죄가 될 수 있어요. 저는 확정 짓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어떤 긍휼의 여지가 있으리라 보지만 적어도 성경을 통해서 볼 때는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하는 것까지도 지금 성령의 은사가 지금도 유효하기 때문에, 그죠?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지금도 유효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죄를 지으면 아주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왜 귀신의 역사라고 했을까요?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그 확실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됨에도 불구하고 귀신의 역사라고 했을까요? 그들이 당시의 교권주의를 중심으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마음이 신학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모든 면에서 조금 더 없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일, 확실한 하나님 나라가 증거된 것까지도 무시하면서 하나님 아들이라 하는 것을 신성 모독죄를 범하고 있다고 보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았죠. 이런 거예요. 지금도 비슷하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도 교권주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것들 얘기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금도. 지금도 바리새주의가 있어요. 왜? 자기의 종교적인 기득권을 지켜야 되니까. 저 그 참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똑같더라고요. 똑같아, 그 논리가. 그래, 죽여야 돼요. 그런 사람들을. 은사하고 이런 사람들 죽여야 돼. 자기들의 그 교권주의, 교리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안타까워요. 영원한 생명이 더 중요하잖아요. 안 그래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회개하면 가능성이 있는데 회개할 게 뭐가 있어? 하면서 영적인 교만이 딱 들어온 거예요. 이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 교리주의 얼마나 중요한 건데 이걸 안 믿는 사람이 누가 있어? 하면서 그걸로 모든 걸 재단해버리면서 죄를 짓는다 이거예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저 같으면 그런 교류주의에 빠졌다가도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면 그 교류주의에 신봉하다가도 요건 내가 안 할 것 같은데, 예? 이렇게 중요하게 강조해놨는데도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배교하는 것이 있고 그거와 못지않게 성령 모독죄가 큰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도 그렇게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 회개하는 거, 그죠? 내가 죄다 싶다, 그럼 내가 성령께 불편함을 끼쳤다라든지 성령을 모독했다든지 이런 생각이 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오늘 이걸 적용합시다. 이게 결론입니다. 회개하는 것을 통해서만이 죄 용서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천국 가는 여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한 사람 하나님 마음 약해요. 그것도 눈물로 회개하고, 그것도 말로만 회개한 게 아니라 내 삶으로 회개하는 거. 이걸 하나님은요,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다시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토를 안 단다는 건 제 생각이에요.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신 제사가 뭡니까?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이라고 했다고요. 아무리 자기가 뻔뻔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자기가 농땡이 치고 살았다, 신앙생활 농땡이 치고 살았다 할지라도 한 번 마음을 정해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제사는, 그죠?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주님 말씀 붙잡고 새 길을 가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나의 연약함을,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감동받아가지고 내가 반드시 너를 붙잡아 줄게. 이사야서에 보면요, 내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는 내가 권고하려니와 그는 내가 돌보려니와
내 말을 업신여기고 내 말 들어도 떨지도 않고 그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는 자는 내가 돌아보지도 않겠다. 어떻습니까? 그게 회개예요. 회개입니다. 그게 맞습니까? 아무리 교리주의에 빠져있고 내가 확신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잘못된 건가? 사람이 만든 이 교리 혹시 성경과 안 맞으면 대조해서 내가 다시 또 한번 준 도움 받아가지고 빛의 조명을 받아봐야 되겠다.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이 회개한다니까요. 겸손의 표징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무조건 회개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겸손해요. 그리고 마음이 겸손한 자, 가난한 자, 그 사람이 천국 간다는 게 회개할 수 있는 자예요. 연결해 보면, 그죠? 회개가 진짜 중요합니다. 천국 가는 신앙에서 정말 중요해요. 자, 세상에서 짓는 죄 다 이제 원칙적으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는데 신자가 자살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살하면 여러분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예, 다 우리 이렇게 알고 있죠. 왜냐? 자살하면 여러분 살인죄를 지었는데 자기에게 살인죄를 지었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회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가 없이 스스로 죽여버렸어요. 그죠? 근데 단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실제로요, 자기를 죽이고요, 좀 살아있잖아요. 의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후회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하여튼 이건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인데, 후회하는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주님 주신 생명을 내가 스스로 죽이다니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런 사람이 있답니다. 저는 보진 못했어요. 근데 있을 수 있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신자 중에 장로 중에 뭐 크게 잘못되고 자살하는 사람이 있죠. 무조건 지옥 갔다라고는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마지막으로 긍휼을 베풀어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을 수도 신학적으로는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거 믿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 자녀에 대한 마지막 긍휼의 기회를 주실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릭 워렌 그 아들도 자살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무조건 지옥 갔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어떻게 막판에 긍휼을 베풀어 주셨을 수도 있겠다. 왜? 회개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죠? 그런 저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아실 거예요. 엄청나게 막 못되게 살고 하다가 자살했으면 그런 것도 없겠지만, 정말 했는데 한순간에 연약함과 한순간에 우울증이 막 확대돼가지고 한순간에 연약함을 확 저질렀다. 그런 경우 하나님이 뭔가 긍휼의 기회를 주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여튼 자살하면 뭐 기회가 있다 하면 꼭 자살하려고 마음 먹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삶이 어렵다 보니까. 제 딸도 지금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는데 그런 건 아니죠. 예, 그런 건 전혀 아닌데, 딸은 뭐 너무 밝기 때문에 그럴 리는 없다고 하는데 우리는 모르죠. 근데 자, 이렇게까지 회개가 중요하다는 걸 1차적으로 기억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오늘 자 보세요. 오늘 33절부터 37절까지 이 결론 한번 읽어봅시다. 33절 제가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37절.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냐. 자, 성경 모독죄 얘기해놓고 이 뜬금없이 이게 무슨 말이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자, 이 말씀에서 열매로 그 나무를 알고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그랬죠. 그죠? 악하든 선하든지 뭐라고요? 자기 속에 쌓은 것을 겉으로 드러낸다 했죠. 자, 이게 오늘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적용점입니다. 결국 겉으로 드러나는 말로 비방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하기 이전에 더 근본적으로 뭡니까? 내 마음에 평소에 뭡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온전히 믿고 거룩한 성품을 쌓아가는 거,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구원이 결정된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냥 성령 모독 저 귀신 장난이네, 요 차원이 아니라 이겁니다. 내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이 나오고, 바리새인들이 뭡니까? 자기가 평소에 어떻게 살았어요? 종교적 기득권과 자기가 생계나 자기 생존을 위해서 이 종교를 이용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그런 평소에 자기 신념이 예수님의 그 역사를 봤을 때 귀신이라고 하면서 모함하는 걸로 나타났다 이거예요. 우리도 뭡니까? 평소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어떤 그런 죄에서 벗어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살아갈 때, 결정적일 때, 경제적인 위기에서
죄를 안 짓게 되고 성령 모독죄 짓지 않게 되고 내 마음을 지키게 된다 이겁니다. 맞습니까? 이게 오늘 주제예요.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를 피하고 살 수 있는 길이 뭐라고요? 평소에 내 가치관이 믿음의 가치관, 주님 중심의 가치관, 거룩한 성품, 주님 성품 닮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맺기를 소원하는, 그것이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오고 쌓은 선에서 선이 나와. 그게 너의 영혼을 결정해 버릴 거야. 맞습니까? 엄청난 거잖아요. 왜 이게 결론이겠어요? 왜 성령 모독죄 다음에 바로 이 말씀이 나오겠어요?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36절과 37절에도 보세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 신문을 받고 각자가 자기 말로 의롭다함을 받거나 정죄함을 받는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이건 뭐냐면은 평소 마음에서부터 죄를 다스리는 것이, 잘 다스리는 것이 근본적으로 죄를 멀리하는 거룩한 삶, 그죠? 예수님을 진정으로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으로 이어져 가지고 그것이 쌓여 가지고 자연스럽게 말로 예수님을 시인하거나 부인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구원이냐 심판이냐가 결정된다 이겁니다.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마지막에 심을 받는다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는 거예요. 무심코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 언어 생활 포함해서 우리 중심에서부터 믿음의 가치관에서 이게 나온다는 거죠. 사소한 거든 큰 거든, 그러니까 사소한 죄가 큰 죄 되죠. 이게 오늘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될 문제다. 그게 바로 오늘 아까 요한일서 5장 16절 17절 읽었잖아요. 다시 한번 가보세요.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망에 이르는 죄, 자,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이건 아직 사망에 이르는 죄로 안 가기 전에, 경계선 전에 있는 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실수를 한다든지 남을 비방한다든지 때로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죄를 있을 때는 공동체가 함께 그 죄를 짓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안 가도록, 사망에 이르는 죄까지 가지 않도록 그 가기 전에 갱생시키고 복원시키고 새롭게 하고, 야, 그런 죄 지금 위험할 수 있어. 잘못하면 사망에 이르는 죄, 왜? 회개할 수 있는 완악한 마음으로 가버려요. 그리고 교회 떠나버린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용서받지 못할 죄로 갈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진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로 가기 전에,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로 있을 때 기도해줘라, 그렇게 되어 있죠.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지르듯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왜? 회개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근데 완악해져서 회개할 수 없는 상황에 가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되는 건 뭡니까? 회개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걸 갖고 완악해져 버렸다 이거예요. 강팍해져 가지고 말 안 들어요. 그래서 교회 떠나버린다든지, 교회 떠나 아주 세상에 가버린다든지. 그런 사람, 대만은 세상 사랑하여 나를 떠나갔다, 있죠. 대만은 원래는요, 다른 서신서에 보면 대만은 나의 신실한 동력자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나중에 가면, 후세에 가면 대만은 세상 사랑하여 나를 떠났다, 그렇게 돼 있어요. 사망에 이르는 죄 졌죠.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도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 있다, 아니다는 겁니까? 여기 성도들에게 요한일서가 적혀진 거 아닙니까? 그죠? 지체들에게 쓴 거예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상태에 있는 그 사람들을 도와서 기도해주고 더 이상 나아가지 않도록 너희들이 공동체에서 잘 섬겨라.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해요. 이건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가요, 너무 우리가 타락해져 버리면은, 사회가 타락하기 전에 복음을 들었을 때 마음을 열고 영접했을 사람도 사회가 너무 타락한 뒤에 복음을 듣게 되면 그 사회에 타락한 영향을 받아가지고 마음이 완악해져가지고 복음을 못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만 능사가 아니고, 사회가 잘못하고 동성애나 이런 문제로 막 법이 잘못되면 우리가 얘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된다 이겁니다. 사회 참여적인 그런 마인드를 우리가, 교회가 갖고 있어야 될 이유는 뭐냐? 그것도 넓게 보면 복음 전도기 때문에. 제 말 이해됐습니까? 영혼들이 사회에, 더러운 사회, 더 더러워져서 가면, 이전에 더러워지기 전에 복음 들었으면 얼마든지 받아들였을 사람도 사회 전반적으로 악해지니까, 동성애도 인정하고 막 드라마에도 나오고 이래 보세요. 동성애 안 했을 사람도 동성애 하면서 복음 더 들을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 돼버려요. 사망에 이르는 죄로 빠져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공동체에서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에서도 이 회개하는 문제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어야 되고, 개인적으로도 붙잡고 있어야 돼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적당히 살아도 되지 저건 나에 대한 말은 아니야. 오늘 결론으로 이 말씀 읽고 끝낼게요. 자, 보세요. 로마서 보세요. 로마서 2장 4절 5절. 로마서 2장 4절 5절. 여기 보면은 이런 죄를 범하고도
별로 감흥이 없는 사람들, 지금 이런 설교를 듣고도 별로 감흥이 없고 에이 뭐 나는 뭐 그럴 리가 없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 보세요. 오늘 이게 결론입니다. 로마서 2장 4절 5절 제가 읽어볼게요.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자, 회개하게, 이건 성령의 역할이에요.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지금 쌓고 있어요. 결국 나중에 이게 완악해지면 사망에 이르는 죄로 넘어가 버리고 배교하는 죄로 넘어가 버리고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는 죄로 넘어가 버립니다. 위험하죠. 성령 모독죄로 넘어가 버려요. 지금은 회개만 하면 모든 죄가 다 용서될 수 있어요. 어떤 죄도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씻어지지 않는 죄는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얼마나 크신데요. 제가 한번 얘기했나요? 제가 미국 건너갈 때 그 태평양을 한참 내려다 봤다고. 그러면서 제가 든 생각이, 경상도 말로 도라묵강이라고 하는데 드럼통, 저거 드럼통으로 다 드러내려면 몇 드럼통이 필요할까? 예? 근데 예수님의 피는 그거보다 더 많아요. 한없이 흘러요. 그 보혈에 닿기만 하면요 죄 용서 못 받는 죄가 없어요. 이거 믿죠? 하나님 사랑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사랑 그 자체예요. 하나님은 존재하신다도 안 해요. 하나님 존재 그 자체예요. 근데 뭐 하나님 없다고 하면 말이 돼요?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 존재에서 나온 건데 하나님 없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내게 좀 사랑이 있고 사랑이 많다 크다, 아 사랑이 뭐 크다, 사랑이 진하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회개만 하면, 하나님 날 새롭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동안 하나님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은 엄하고 잔인하고 막 이렇게 막 그런 분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뻗대느라고 회개할 마음이 없었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이제 새 길을 가겠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습관적으로 짓는 죄들 있잖아요. 여러 가지 뭐 불평하고 뭐 상황 핑계 대면서 그제 합리하고 회개할 생각도 안 하고, 작은 죄 뭐 회사에서 공용으로 쓰는 거 사적으로 쓴다든지 뭐 이런 건 아주 작은 죄예요. 그리고 뭐 미워하고 판단하고 뭐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요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왜 꼭 나 그런 사소한 죄 그거 뭐 그렇게 회개해야 돼? 요게 자라가지고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로 있을 때 빨리 회개하세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걸 잡아내야 오늘 우리가 성령 모독죄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지옥 가버리게 되면. 맞습니까?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아주 민감하게 성령님의 인도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죄를 심상히 여기는 태도가 작은 죄가 큰 죄가 되고, 그죠?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 충성되다 했기 때문에 작은 것, 사소한 것들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점검하면서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다면, 아까 우리가 영상에서 본 것처럼 지금 그런 삶을 살 때 기독교를 핍박하는 시대가 와도 어떻습니까? 이겨내고 배교하지 않고 예수님 부인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이거예요. 그게 역시 쌓은 선에서 결정적일 때 나오는 거예요. 그죠? 쌓은 선에서 성령을 배반하고 성령을 모독하고 배교하는 죄를 안 짓게 된다 이거예요. 지금 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된다. 작은 것도 회개하고 마음을 깨끗게 하는 거, 이것이 결국 큰 죄를 안 짓게 되는, 용서받지 못할 죄에도 처하지 않게 되는 위험을 막게 된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고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의 긍휼 구하면서 찬양하고 결단합시다.